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의 인생은 반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늘 반전을 가져옵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가 반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반전이 시작되었다. 곧 나타나게 되리라. 소돔성은 원래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푸르고 경관이 좋아서 누구나 그 땅으로 모여드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같은 소돔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 그 소돔 땅, 그 고모라 땅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강포해졌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이 갑자기 변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보다 유황불못으로 멸망하기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죠. 아무리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이라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포악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고치시리라. 반전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 무려 4번이나 그를 구해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떠날 때 롯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잘해야 우상 만드는 장인 하나로 되고 결국 그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또 살려줍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롯이 수완이 좋아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으니 아브라함의 축복이 롯에게도 임하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 납치당합니다. 가족하고 재산까지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구출작전에 나가서 롯의 가족과 빼앗겼던 재산까지도 다시 구출해 옵니다. 이거요, 미친 짓이에요. 상대방은 연합대군입니다. 318명으로 전쟁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고 정말 318명과 함께 구출해 내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돔성이 멸망당하기로 됐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반전 기도로 롯을 다시 한번 구해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아니 주변인이, 여러분의 주변인이 당신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십시오. 반전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반전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기도할 때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태도를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따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환난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복귀된다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전과 같은 수준, 이전과 같은 수치, 이전과 같은 어떤 상황, 이전보다 더한 어떤 것이 자동적으로 올 거라고 꿈꾸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쉬운 이야기로 복귀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판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계로 세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전례도 없었고 판례도 없었고 케이스스터디도 없었던 새로운 미지의 영역에 모든 세계가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나라든지 안 가진 나라든지 가진 자든지 없는 자든지 똑같은 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믿음을 갖고 반등되리라. 디딤돌 삼아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관건은 이 환난의 때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넉넉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시간 보내고 세상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은 여러분, 결론은 똑같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지금은 밤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밤 약속도 없습니다. 회식도 없고요, 접대할 일도 없습니다. 빨리 가정으로 저녁 시간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여러분 패밀리가 같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문이 될지어다. 어렸을 적에 가정예배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귀하지요.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장성해서 한 가장이 되었지만 가정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이 가정예배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쉐마가 뭐지요?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배위원들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가문이 절단난 거 보신 적 있어요? 자녀들하고 제너레이션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메꿔지고 이것이 소통의 길로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가정에 살아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성전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는가 이때 알았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또 오고 가며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고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었던구나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을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만나고 보니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의 신앙생활이 축복이고 감사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와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일주일을 문안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를 격려하며 나의 간증을 쏟아내며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초라하고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자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전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십시오.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전을 갖고 온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 자기 자신을 낮추되 한없이 낮췄어요. 어디까지? 티끌과 같이 낮췄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은 깨끗이 닦아서 쓰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그릇은 안 쓰십니다. 우월감, 자신감은 좋죠. 그러나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특히 영적인 우월감, 여러분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티끌이 뭐죠? 불면 날아간다. 인생은요, 한 번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것, 그렇게 노력한 것,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그렇게 껍히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엄두를 내어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 얘기는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합니다. 반전을 갖고 오셔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겸손함과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아멘.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자기 집에 3명의 천사를 아브라함이 좋은 태도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하고 그 3 천사가 이제는 떠나가는 겁니다. 소돔성을 향하여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집에서 빠이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동구밖까지 마중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웅하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비밀을 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곧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못으로 멸망당한다. 내가 그것을 집행하러 왔도다. 아브라함의 좋은 태도로 하나님이 오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반전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살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자신 없어요. 5명을 뺍니다. 45명이면 어떨까요? 자신 없어요. 40명이면 어떨까요? 30명이면 어떨까요? 2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또 10명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그 악명이 높아서 자신 없어요. 그 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 그 10명을 보고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대요. 하나님은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반전 기도는 아무튼 살리려 합니다. 아무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전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 또 참고 마침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참으세요. 왜? 그렇게 결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없는 의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한 명도 없는 것이 소돔성의 의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도 없는 의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디서 의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은 친히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왜? 내 죄를 전체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반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기도가 차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차고차고 쌓이는 겁니다. 개인 기도가 찹니다.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기업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업 기도가 찹니다. 가문의 기도가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점점 차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이 모든 것들이, 이 큰 덩어리가 마치 내 가슴 품에, 내 품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도의 품이 넓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말로 기도를 크게 한다고, 말로 이런저런 단어, 이게 넓은 세계를 품고 기도한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크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가 찬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 성전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로 꽉 차 있음을 선포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멉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세살 모은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띠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반전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관건은 첫사랑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에 뜨거웠던 이야기, 물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가요. 누가 그 얘기를 계속 듣겠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지금은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사랑은 뭐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이에요. 미지근하지 말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첫사랑,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반전 기도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반전 기도는 반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면 반등되고 반전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딱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고 딱 끝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누구는 독수리처럼 솟아올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똑같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독수리처럼 솟구쳐 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리라. 천사가 롯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은 곧 유황불못이 떨어질 것이다. 빨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 그래서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 집을 거쳐서 왔다니까 더 확실하잖아요. 자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딱 믿었어요. 근데 사위 두 명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님, 저 낯선 자의 이야기를 그만 들으세요. 지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 밤인데도 훤하잖아요. 블링블링하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쌩쌩 돌아가요. 사람의 왕래가 얼마나 많은지요. 야, 아버님, 소돔과 고모라 성안은 부동산이 뛸 대로 뛰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때입니다. 지금 잡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살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무슨 갑자기, 그럼 무슨 징조가 있어야죠. 하나도 징조가 없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징조라고요?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사위 두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롯이 이 얘기를 듣고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롯이 이 사위의 얘기를 듣고 흔들려 버려서 지체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갈팡질팡 마음을 못 잡고 지체하자 나갈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 아버님, 결혼식이 다가와요. 청첩장 다 돌렸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깨고 이렇게 가실 겁니까? 아버님, 저는요 내일 가게 문 열어야 돼요. 아버님, 저는 그동안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10년 적금이 내일 만료가 돼서 갱신해야 돼요. 이거 갱신이라도 하고 가야지.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지금 깜깜한데 어딜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뭐 아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거고, 롯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롯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롯의 아내 손목도 잡아채요. 두 딸의 손목도 잡아채요. 사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의 손목은 안 잡아요. 그리고 그들을 잡고 어디에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자 하고 나가자 확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이 기도하면, 당신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이 어떤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교회로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여러분 롯의 잘한 점 때문이 아니라 천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손목을 확 잡아챈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도착한 것은 성경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도착한 것은 날이 저물 때 도착했고 동틀 때 손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날이 저물어서 새벽 동안 무슨 해요? 옥신각신한 거예요. 옥신각신. 천사가 그럴 필요 있어요? 말 안 듣네. 우리는 했네.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듣네. 그냥 유황불만 떨어지나 버튼 누르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 롯과 롯의 가족을 끌어낸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때 문이 열렸을 때 다시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는 모든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롯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도 비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극은 자신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롯은 나와서 어디로 가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두 딸과 함께. 이상하지요? 어떻게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서우니까 굴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굴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빨리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죠. 아브라함한테 돌아가야죠. 아브라함 때문에 천사를 보냈고 내가 손목에 낚여서 살았구나. 그럼 아브라함 옆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안 가요. 또 굴 속으로 또 숨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두 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대를 이을까? 그러므로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차례로 관계를 갖고 우리가 대를 잇자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 절묘한 안이 나왔어요. 그거 무슨 생각이에요? 근친상간 아니에요? 인세스트, 근친상간. 그 근친상간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소돔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고고한 학처럼 나는 고고한 학으로 살겠다, 선비처럼 살겠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고한 학처럼 살아요. 냄새는 안 스며들어요?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 나는 것이고 생선집에 가면 어물전 냄새 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는 그냥 그 두 딸은 소돔식으로 교육받고 소돔식으로 생각하고 소돔식으로 말하고 소돔식으로 묘안을 짜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각각 모압과 암몬이라.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롯의 가문의 비극이에요. 이 비극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감사하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예배했고 기쁠 때도 예배했고 또 깨우칠 때도 예배했어요. 모리아 산 정상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예배를 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호주머니를 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분이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에요. 구원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이 환난의 때 우리를 그의 거룩한 오른손, 강력한 하나님의 우수가, 구원의 우수가 나타나 우리를 건지시리라.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그렇게 항상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굴 속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살면서 두 딸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딸이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비극이 된 것이에요. 가정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자꾸 세상 바꾸려고 지구 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무거워요. 지금은 여러분, 나와 내 집, 내가 구원받으면 내 집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반전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